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당신은 지난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지난 주일날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쉽게 예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당신은 그 예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질문이 주어진다면 아마 그 대답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쉽게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저 1시간 예배에 참석했다기보다는 예배의 본질이 뭐며 또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그 예배의 중요성을 좀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란 재앙이 아직도 현존하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특히 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제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극단적인 제재는 예배를 절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보다는 비대면을 선택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예배를 우리는 2년이 넘게 지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배에 대한 생각이나 또 예배에 대한 의식들이 많이 실추되었다고 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교회 어떤 성도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신앙생활에도 내가 소홀해지게 되었다. 이 비대면 예배가 자신에게 이 예배에 대한 의식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이제 뒤지게 하거나 침체되게 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었다는 솔직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작년 8월 달에 장로교 그 통합교단이라는 교단에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란 그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교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예배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그 대상자들이 10명 중에 7명, 비율적으로 10명 중에 7명이 굳이 현장 예배를 오늘 여러분같이 이렇게 현장에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대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27, 8%가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 100% 가운데 거의 70% 이상이 현장 예배 드릴 수 없으면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이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이 초유의 상황이 오늘 이러한 그 우리의 신앙적인 폐단을 초래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내가 영적인 손실과 침체와 어려움은 자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TV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창 중계되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를 했는데 이 판정이 좀 그 부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걸 우리가 참 국민의 한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 그래도 이 선수들이 아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국가 대표 선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경기에서 결국 선전을 해가지고 메달을 따야 되겠죠.
금메달을 따면 좋겠지만 뭐 동메달이라도 메달을 따는 그런 이제 국위를 선정하고 자기가 4년 동안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쓴 그런 결과를 또 보상받는 것이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실화인데요. 영국에 100m 단거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에릭 리틀이라고 하는 리들이라는 선수인데, 이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는 스코틀랜드에서 아주 가장 빠른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이 청년인데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단거리 선수로 출전을 하게 됐어요. 그가 그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은 금메달을 이미 딴 거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민의 온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보니까 자신이 경기할 그 경기 일정이 배정이 됐는데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 일정표를 보고 감독과 단장에게 가서 자기는 이날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단장과 감독은 이를 설득했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그는 그 설득을 당하지 않고 결국 자기의 신념을 끝까지 이제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그 단거리 100m 이제 메달은 다른 나라 선수가 가져갔었고, 또 그는 신문에 아주 영국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는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도 받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계속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이러면서 400m 경기에 어떤 선수가 출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400m는 자기 주 종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400m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평소 훈련하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너무 월등하게 잘 뛰어가지고 다른 선수들이 뭐 이제 비교 안 될 만큼 그렇게 잘 달려서 금메달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결국 참 비난과 그 여러 가지 조소와 엄청난 이제 부시를 만회하게 되는데, 우리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얼마든지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 나갔고 그 경기는 이 국기를 선양하는 중차대한 문제고, 그래서 평생 주의를 지킬 건데 한 번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큰 명분인데요. 그는 아마 돌아가면 뭐 얼굴 들고 못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참전 못하고 메달도 못 따고 이렇게 받아. 아마 영국 사회에서는 아주 버림받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살해 위협까지 받으면서 그렇게까지 그가 하면서 왜 주의를 지키려고 했을까요? 주의를 그가 지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가 경기를 하면서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어떤 방법을 모셔갈 수는 없었느냐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좀 조정해가지고 일찍 예배 드리고 경기장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런 자신에게 오늘 이 경기에 참전하고 그래서 확보된 금메달을 따고 그래서 운동선수로서 최고의 명예와 자리를 얻는 그 가치보다도 주일 예배의 가치가 더 높았던 것이고 더 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손해를 볼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어떤 문제들이 예견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것은
예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잃는 것, 손실되는 것, 내가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 그 이상의 가치가 이 예배에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잃었던 것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자녀로 삼으시고 그 아들을 희생해서 구원해 주시며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었으니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이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같이 보신 이 말씀은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입니다. 이들은 성장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각각 자기의 직업이 있는데 형인 가인은 농사일을 했으며 농업이 자기의 직업이고, 또 동생 아벨은 양이나 소를 키우는 목축업이 자기의 직업입니다. 오늘날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재물은 각자가 자기의 이제 산업으로 거둔 소산들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고, 또 동생 아벨은 그가 기른 양 새끼를 그 기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저나 여러분이 아주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반면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도 이 제사에서 마치 그 에릭 리틀과 같은 그 정말 경기냐 주일 예배냐 이런 걸 선택하는 갈등이나 그것으로부터 프레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 전혀 작용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달랐던 재물이 그러면 문제일까요? 아주 고대 초기의 제사는 희생제사란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신에게 제사함으로써 거둔 것에 대한 감사고, 또 자기의 삶을 보호하고 또 많은 이제 복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제사하는 것이에요. 이런 희생제사는 후대에 와서 행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우리가 이 의문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4절 5절에서 이 두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받지 아니하신다는 이 단어,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단어의 원행이 샤와라는 말인데, 샤아라는 이 말은 그 뜻이 뭐냐면 주목하다, 응시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응시하셨습니다. 뭘 주목하셨을까요? 두 사람의 제사 속에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고 받지 않은 그 차이점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단히 생각하기를 가치 기준을 말이죠, 물량이 둘 때가 많습니다. 많이 주면 많이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실 것이 아닌가. 또 사람의 기준으로 이제 높은 값어치, 은이나 금이나 이런 값진 보석을 갖다가 바치면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서 기뻐하실 것이 아니냐.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의 재물에 대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에 대해서 많고 적음이나 어떤 가치를 두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누리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그러한 것을 두고 아주 이제 인색해하고 그것을 큰 이제 문제로 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는 2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고 하셨다. 네 것이 아니야. 네가 태어나면서 가져온 것도 아니고 네 노력의 결과만이 아니야. 너보다 더 노력해도 네가 얻은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비일비재해. 너보다 잘났고 기술이 뛰어나도 너보다 더 못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치도 다 내 것이라고, 인간의 것이 없다는 것이죠. 드려야 함에 큰 감동이 있다면 그 드림이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응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눈에 딱 크로즈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정성. 여러분, 우리는 아벨의 재물에서 충분히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절 상반절을 보면 아벨은 형과 같이 자기도 제사를 지내는데 자신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양을 한 마리만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를 키웁니다. 그래서 애미가 첫 새끼를 한 마리만 놓은 게 아니에요. 다른 애미도 낳고 저 애미도 낳습니다. 그 첫 새끼가 많지만 그 첫 새끼 중에서 골랐다는 것입니다. 아무 흠이 없고 완전하며 가장 튼실하고 살찌고 기름진 것을 골라서 그걸 잡아서 그 기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아벨의 정성이 이 제물 속에 흠뻑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샤, 그 제물을 주목하여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이 아벨의 제사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구나. 그의 정성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뭉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소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아벨이 드린 이 제물, 첫 새끼의 희생물이라는 겁니다. 이 정성 속에 첫 새끼를 가장 살찌고 잘 자랐고 아주 이제 좋은 이러한 제물을 선택해서 드렸는데, 이것은 참은 훗날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이 되도록 어린 양으로 보내신 그런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실 일이 표상으로 잘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그것을 알고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말이죠, 그냥 예배가 일방적인 종교적인 의식만이 아니라 거기는 살아있고 실제적인 그런 신령한 영적 교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수준이 있고 의식이 그만큼 자라서 알 수 있든 또 잘하지 못해서 모르든 간에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일깨워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참으로 신령한 교감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인이 말이죠, 그 제사 위에 몹시 분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건 뭘 말합니까? 가인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그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충분히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지금 받으셨는데 누구의 예배를 받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내 예배를 통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나의 상태나 내가 지금 예배하는데도 온갖 잡생각이 왔다 갔다 하며 이런저런 생각에 쌓여있고 도무지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찬양을 불러도 이게 가사에 곡을 붙여 부르는 것이지 내 진심이 거기에 담기지 않고 모든 것이 그냥 행식이고 건성건성 지나간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를 보면 은혜에 젖어 있습니다. 찬양을 열정적으로 부릅니다.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셨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 속에서 끓어올라오는 분함을 견디지 못해서 표정에 일그러집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표정들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 우리 자신이 졸음이 와서 되겠습니까? 다른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도록 내버려 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를 나아가기를 꺼려하고 여전히 자꾸 뒷걸음질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모습이 보여줘서 되겠습니까? 예배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에 당신을 향해 올리는 경배를 받으시러 임하시고 우리는 그 경배를 온전히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일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성령은 분주히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의 예배를 그 예배가 잘 되도록 돕습니다. 모든 것들을 돕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이 예배 이원으로 뭔가를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배 중에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예배 중에 은혜가. 여러분, 이 예배 중에는 이 예배 중에 임하는 신령한 은혜뿐 아니라 예배를 드린 이후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내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예배가 차지하는 이 위치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는 실패한 가인의 예배 속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의 제사의 실패함으로 파생되는 문제들이 어떠한 것들입니까? 오늘 이제 이 5절부터 12절에서 열거되는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보시고 임하셔서 네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냐, 네가 분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죄가 너를 유혹하고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도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배 실패라는 것은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이 주어져도 그것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심각성입니다.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들에서 쳐 죽입니다. 살인을 해버린 거죠. 자기의 산업인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효력을 잃고 뿐만 아니라 자기는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유리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마는데, 그런 유리하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이 그를 늘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가인이 그 제사를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해서 드릴 수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벨처럼 흡족한 제사가 됐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였다면, 이런 저주와는 반대로 이 제사 이후에 큰 은총이 참으로 이 가인에게 그대로 임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아서 막 이혼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러한 이 상황인데, 집에 가서 막 분이 일어나는 상황이 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분을 잘 다스렸어. 가정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당사자를 보면 죽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결정적인 어려움을 줍니다. 손에 뭐만 있으면 찔러 죽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해서 큰 은혜가 왔습니다. 살인할 뻔했던 그가 거의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비를 베풀게, 큰 범죄를 저질 수 있지 않게, 죄와 악이 더하여져서 유리를 방하는 생활에서 만나는 자가 적이 돼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삶은요, 저주입니다. 저주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그가 접한 이 사회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적이 돼서 빼앗으려 하고 내 것을 언제나 노리고 나를 없애버리면 내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어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다면 얼마나 그 삶이 살벌하고 살을 걷는 그러한 상황이겠는 말이에요. 땅이 효력을 잃어버리고 가시에 엉겅퀴를 내듯이 아무리 이래도 땀 흘려 노력해도 그도 드린 것은 두 손에 쥐기에도 한 손에 쥐기에도 부족하다면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리한 삶이 아니라 축복의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모든 사람과 이제 서로 돕는 자가 되어서 협력하여 그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적은 복입니까? 예배로부터 오는 이 복이 적은 복이냐고요? 결코 적은 복이 아닙니다. 가인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였습니까? 그 악행은 그만의 짓이 아니라는 사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가 동생을 죽인 일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렇게 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동생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 것도 문제지만 악한 자에게 속해지면 안 된다.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지는 겁니다. 충분히 속해지면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부터 내가 실패하면 나도 유리하는 삶이 되고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 속에 분노를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엄청난 악을 행하게도 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왔는데 무슨 환상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내 성품을 바꾸어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놓이게 되는 이 길을 선택하는 것, 이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이런 믿음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게 예배가 주는 은혜입니다. 이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이유일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의 중심축을 전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배가
자기를 위한 예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거는 예배 전체를 두고 내가 은혜가 되는가, 실례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오늘 제 생각에는 우리 아마 말씀의 은혜 못 받을 것 같아요.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막 소리 질러대니까. 말씀의 은혜가 됐다 그러면 예배가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어떤 한 부분을 붙들고 예배자로 지금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뭔가를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면 찬양이 은혜되는, 찬양이 은혜가 안 되면 찬양대 준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찬양을 해대니까 이 툭사박 깨지는 소리가 나고 화음도 안 맞고 은혜가 안 된다고. 그의 귀는 오케스트라에 연주하는 데 가서든 그런 기다 보니까 그 귀에 흡족할 수가 없죠. 아니면 예배 포맷이, 그 분위기가 내가 뭔가를 느끼느냐는 거예요. 느끼면 은혜 받았다고 표정이 환해져서 그렇게 나가. 이렇게 예배가 인간에게 맞추어져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전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맞추어지는 예배로 전환해야. 토절한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해서 누구든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수단으로 찾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거리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복이나 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그래서 내 안에 교제를 누리고 내가 주는 가치와 내가 주는 참됨과 내가 주는 진정한 행복과 내가 주는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얻는 한 줌의 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높고 더 가치 있고 더 참으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 예비하시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저속한 그러한 가치에 머물러 있다면 예배 제사 잘 드리고 이제 형에게 살인을 당한 이런 아벨이 저 얼마나 비참한가, 예배 잘 드려도 제사 잘 드려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벨은 성경에서 순교했다고 말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자들을 순교한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의 영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그들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치에 눈을 뜨는 것, 이런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큰 내용을 겪으면서 무너져가는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당혹하게 깨달은 것은 바로 이 예배의 본질에서 우리가 많이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온라인은 에피데믹 들이다가 뭐 파자마 바람으로 와서 앉아 뭐 이렇게 해도 이 교회에 속한 성도인데 뭐 예배 드리다 설교 마음 안 들어 채널 받고 뭐 유명한 목사들 웃기고 재밌게 하는 설교 듣는 이 예배가 정말 심각한 상태로 변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같이 참된 회복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결정적인 문제는 실패한 제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자성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분내어서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이고 계속해서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지 자성하지 않습니다. 자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성은 없고 유리한 자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이 그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런 그 위협으로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히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은 일도 없고, 내가 유리한 자가 되어서 이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죽일 텐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좀 지켜주세요. 그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호소뿐입니다. 마치 아이가 바깥에서 놀다가 손에서 묻어온 그런 오물들 속에 온갖 병균이 덕실거리는데 배고프다고 빨리 떡 달라는 겁니다. 먹을 거 달라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과 똑같은 것이죠. 예배 속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고쳐지고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일들을 하나님의 그 축복 아래에 놓이게 하는 이러한 우리가 삶을 구해내기보다는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이것부터 해결해 달라고 고함을 질러대는 우리의 기도에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가인에게 보호의 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의 7배를 더할 것이다.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뭘 의미합니까?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되어 있어도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은 기회란 겁니다. 기회. 돌이킬 기회고, 바로 될 기회고, 바로 잡을 기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라면 그 신앙이 내게 있어서 삶의 충분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이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면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으로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이 예배부터 말입니다. 예배부터 기도합니다.